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어요? 날씨가 좀 덥기도 하고 추워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김경호 사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뭐 가지고 오셨어요? 사랑을 가지고 왔습니까? 자, 날씨가 오락가락하지만 가을이 되니까 햇살이 따갑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햇살이 비치는 것처럼 하나의 은혜의 햇살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슴 속에 스며들어서 풍성한 가을처럼 우리 인생도 믿음도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흘러넘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보여줄 수 있는, 또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자, 가을은 사색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치 문학상처럼 시적이면서 한번 이 가을에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될 중요한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그 가운데서 오늘 첫 번째 이 찬양을 우리가 한번 부르게 될 텐데요. 찬양은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늘 말씀의 주제와 일치되어서 한 2, 3일 전에 이 찬양을 우연히 듣게 되어서 많이 드렸던 찬양인데, 이 찬양으로 예배의 시작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무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무궁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542장 찬양 드립니다. 우리 찬양 후에 우리 정하음 자매님 하나님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드리도록 합니다. 542장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오랜만에 교회에 와서 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굉장히 많은 감정들을 느꼈습니다. 기쁘나 슬프나 그 감정들이 불안정했습니다. 기쁘나 슬프나 마음이 힘들 때 아버지께 기대어 저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 마음의 평안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고 감동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아버지 안에서
평안과 자유와 사랑을 느끼며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늘 말씀은 이어지는 사무엘 다윗의 이야기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자 합니다. 456면에 있습니다. 456면 사무엘상 전체의 말씀인데요.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우리 화음자매 기도 감사합니다. 올해 최고의 기도를 드린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이고요. 좀 말씀이 조금은 길죠. 오늘 1절 홀수는 남자분들이 저와 함께, 또 2절은 여자 성도님들이 함께 또박또박 읽으면서 말씀을 한번 읽고자 합니다. 자, 1절 남자분들 다 준비되셨죠?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갈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아기스에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서 난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 괴물이 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처음 여러분 말씀을 27장을 읽으면 뭐 그런가 보다라고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데 27장에서는 다윗은 괴물이 되어버렸다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블레셋이란 곳에 1년 4개월 동안 도망을 가서 자기 가족들 또 600명에 따르는 군대 신하들을 거기서 이제 살게 되어지는 장면이에요.
그곳에 가서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읽지 않았지만 28장에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지만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는 때에 그 이스라엘 공격의 최전봉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앞장서는 장면이 나와요. 실제로 그 전쟁은 다윗이 선봉에 서는 것들은 피하게 되었지만 어쨌거나 다윗이 그렇게 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에 사는 동안에 다른 지역을 공격하고 또 왕에게는 거짓말을 하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윗이 당스러워요. 왜냐하면 왜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는 왜 갔을까?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인데 자기 동족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왜 최선봉에 서는 거에 거부하지도 않고 핑계를 대지도 않고 마땅히 그렇게 하는데 아무 거리낌 없이 그렇게 할까라는 당혹스러운 장면을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윗 괴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뭐가 되었다고요? 괴물이 되어버렸어요. 누가 괴물이 되어버렸습니까? 다윗이 괴물이 되어버렸어요. 누가 괴물이 되어버렸다고요? 다윗이. 누가 괴물이 될 수 있을까요? 누가 괴물이 될 수 있을까? 그 다윗도 괴물이 되었다는데 은혜로운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자면 빛과 소음이란 이거 제가 돈을 주고 이 책은 사보질 않아요. 월간지인데 돈도 매년 들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제가 보일 때는 뭐 그렇게 매달 사서 볼 만큼의 저한테는 유익되지 않아서 또 다른 두란노에 나오는 잡지는 여러분이 주시는 헌금에 제가 도서비로서 1년에 계속해서 구독하는 게 있어요. 이 책을 이제 가지게 되었어요. 이거 공짜로 오게 되었어요. 공짜는 참 좋은 거죠. 우리 지난해 딱 한 번 나온 우리 동네에 사시는 또순 엄마라고 계세요. 그분이 이제 두란노에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갔더니 책이 이렇게 항상 남죠. 출판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갖다 주셨어요. 근데 한 3개월 정도치를 한 지지난주에 자주 못 만나다가 만나게 되어서 목사님 책이 있는데 갖다 드릴게요 하고 나서 책을 이렇게 주셨어요. 3개월치 3권하고 또 다른 큐티 생명의 삶이라고 그것을 주었는데 참 감사하게 제가 이 설교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혼자 연구도 하고 또 통합 측 목사님 중에 한 분의 그 다윗에 대한 좋은 책이 있어서 그 설교집도 읽고 또 울산에 계신 목사님 설교집도 있어요. 그 책도 이렇게 연속적인 부분이어서 그 책도 읽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본문을 정하고 또 그 설교 개인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글을 쭉쭉 써 나가요. 근데 토요일까지 글은 완성이 됐는데 이상하게 또 뭔가 이게 잘 풀리질 않는 거예요. 잘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잘 풀리지가 않아서 끙끙대고 있다가 이제 잠을 잡니다. 잠 가운데서 또 우리 대뇌에 우리 뇌에서 움직이는 어떤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도 정리를 마무리를 해야 되겠고 하다가 이게 책이 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 이 책을 딱 해서 야 하나님께서 2주 전에 왜 이 책을 나한테 다음 달로 미루지 않고 주었는가 그걸 오늘 말씀과 진짜 똑같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제목은 악의 평범성 그리고 선의 일상석이라는 제목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악하다라고 하는 건 막 특별히 뭐 어떤 악함이 있는 거 아니라 악이란 것이 평범하게 그냥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처음에 나타나 있어요.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 믿음이 좋다는 그 다윗도 뭐가 되었다고요? 괴물이 되어버렸어요. 하물며 나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어떻게 될까라는
그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처음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단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내가 악한 어떤 것이 막 큰 범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리고 그 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우리,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이 9월호, 지금 우리가 10월이죠. 9월호 지난달이었으니까 사회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라면서 이제 이 책의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자, 좀 딱딱하지만 좀 들어보십시오. 조금 길어요. 일간지 헤드라인을 장식한 굵직한 사건 또는 사고 현장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은 유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어릴 때부터 막 악한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가족이거나 이웃이거나 직장 동료이거나 심지어 교회 성도일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착하게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될 수 있어요? 큰 사건에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누가 포함될 수 있을까요? 누가 포함돼요? 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도 저 사람 싹수부터 나빴다라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그런 예외가 특별히 있긴 있지만, 근데 우리처럼 저처럼 여러분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갑자기 헤드라인을 장식한 굵직한 사건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보통의 삶을 살고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그냥 보통으로 살아가요. 평범해요. 누구처럼? 우리처럼, 나처럼. 그런데 갑자기 헤드라인에 등장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태행의 섬에 자초시킬 수 있는 주역이 내가 될 수가 있다. 누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될 수 있다. 우리가 될 수가 있다. 다윗은 뭐가 되었다고요? 괴물이 되고, 괴물은 누가 될 수 있어요? 나도 될 수가 있다. 세상 가운데 뿌리 내린 악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악의 평범성을 사유해야 한다. 좀 어려운 말인데 악이란 것이 여러분 그냥 막 히틀러가 악의 대명사 중에 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여러분 어떤 신앙을 처음에 가지고 있었는지 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몇백만의 사람을 죽이는 일에 서슴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 악한 어떤 우리 교회적 용어는 죄악의 죄성이 여러분 특별하게 막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것처럼,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평범한 가운데,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늘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뭐가 될 수 있다? 괴물이 될 수 있다. 내가 영적 거인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괴물의 거인이 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이런 말을 이 책에서 하는데 참 공감이 가고, 오늘 말씀의 주제고, 또 오늘 말씀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항상 그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마음의 염두에 두지 않으면 저 자신도 어느 날 여러분 교회 뭐 저런 목사가 헤드라인을 장식할 사람이 될 수 있고, 여러분도 어떻게 정말 몰랐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그랬다고 안 믿겨지는데 라는 부모가 될 수 있고, 자식이 될 수 있고,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가 악인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나는 그렇지 않을 거야. 내가 그럴 리가 있을까? 아니요, 여러분. 인정하지 않고 사유하지 않고 생각하고 염두에 두지 않으면 언제 내가 그렇게 될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악인이 될 수 있음을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책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또 성경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도 동일합니다.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조금씩 선을 채워 나가는 연습을 해야 한다.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선을 채워 나가는 연습. 그래서 여기에 선의 일상성, 특별히 내가 참 착한 일을 하고 막 헤드라인을 장식할 그런 일이 아니라 내가 선으로 조금씩 하루의 삶 속에 채워 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나도 다윗도 괴물처럼 여러분도 뭐가 될 수 있어요? 괴물이 돼버리는 순간이 툭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삶의 일상적인 선에 조금씩,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난 것이 아니더라도 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소한 내가 괴물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사회에 만연된 우리 내면에 깊이 침투한 악을, 죄를, 탐욕을, 시기를, 이기심을, 배려 없는 경쟁을, 무지를, 쾌락을 이 책에서 조명을 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삶 가운데 맺어야 할 선, 회개, 내려놓음, 자족, 이타심, 동행, 인지, 절제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한 유명한 배우 최진실이란 분 알고 계시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멋져고 국민 여동생, 국민 여배우. 근데 어느 날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기사를 보니까 마침 유명한 영화제, 부산에 국제영화제라고 유명한 영화제가 있어요. 그 영화제가 열리는 그날에 생명을 끊어버린 소식이 전해졌대요. 그리고 이게 축제라 기업 시작하는 그날이 실제로는 완전히 장례식의 초상집이 돼버리는 그런 분위기, 이해하시죠? 본인에게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사람들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가정에 어려운 일도 있었는데 왜 갑자기 스스로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여배우에 대해 험담하고 그 사람에게 악성 댓글을 달고, 그것이 나 살고 싶지 않아, 차라리 죽는 게 더 편하고 좋아 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한 단어 하나의 어떤 글을 다는 이 자체가 저 사람을 죽일 거라고 그 사람들이 글을 달았을까요? 여러분이 말하는 말 자체가 저 사람의 마음에 생명까지 나 살고 싶지 않아 라고 할 정도까지 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해요. 내가 댓글을 다는데 그냥 내가 생각이 그냥 하는 거예요. 달 뿐이에요. 그러나 이 댓글이, 이 일반적인 평범한, 어쩌면 다 하는 거니까 하는 이 댓글 하나 자체가 저 사람을 죽이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 이야기를 해볼까요? 교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을 탓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주제로 이야기합니다. 그냥 내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목회자는, 여러분, 나 목회 그만하고 싶어,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내가 하는 행동 하나가 담임 목사님 그 사람이 악하다면 당연히 그만두는 게 낫겠죠. 근데 잘하고 웬만해요. 근데 그 목회자의 마음에 나 목회 그만하고 싶어, 하나님 나 안 하고 싶어요, 나 그만둘 거예요 라고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는 물론 있긴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마 제가 나중에 여러분에게 장로님 그것 때문에 제가 목회를 그만두는 거예요 라고 말한다면 장로님이 깜짝 놀랄걸요? 그러겠죠. 장로님, 내가 그만큼 잘못한 건 아닌데. 왜냐하면 그 모든 평범함이, 그것이 있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반대일 수도 있어요. 목사님이 제가 했던 어떤 말 한마디가, 어떤 행동 하나가 이게 별게 아닐 수 있어요, 나한테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했던 것이 도리어 나 드디어 교회 나 다니고 싶지 않아. 나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 라는 것의 어떤 모습으로 일어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실수를 했어요. 이게 보면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옛날에 목회하다가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어요.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등록하니까 이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가지고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안 나오시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저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싶대요. 안 나오겠대요. 제가 신방 가서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근데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모두가 좀 동참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뭐 개업식에 가면 성도들에게 덕담 한마디씩 다 해서 그냥 둥 서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부 다 축하해 주기 위해서 제가 신방 가면 말씀도 이제 같이 읽도록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할머니 처음 나오니까 여러분 반갑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해서 그때 전도가 또 잘 되어져서 어머니한테 우리 어머니 여기 성경 구절 한번 읽어봐 보세요라고 그분에게 성경 읽는 거를 이렇게 권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성경책을 읽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돌아왔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목사님이 내가 늙었다고 한글도 모르는 사람인 줄 알고 성경을 읽게 했다고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충격과 하나님 앞에 회개는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선의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고 이 말씀을 오늘 이 어머니에게 드리는데 이 말씀을 본인이 읽으면서 뭐 할 수 있도록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또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을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는 1도의 악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아니 이 할머니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내가 한글도 모르는 사람인 줄 아나 봐? 목사가 나보고 성경책을 읽으라 그랬네? 라고 오해를 해서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지금도 가끔가다 이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 들려질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분은 어떻게 계시는지 제가 몰라요. 하나님, 제 부족함 때문에 저에겐 악이 하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생명이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저보고 너 이놈, 너 잘못했어, 너 지옥 가, 그러면 전 갈 거예요. 왜? 그런 잘못이 저에게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참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을 따라 들여다가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인정을 해야 돼요. 뭘 인정해야 됩니까? 내가 다윗처럼 모도 될 수 있다고요?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인정함과 동시에 인정함을 가져지게 되면 뭘 하게 될까요? 조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진짜 괴물이 안 됩니다. 근데 나는 괴물이 될 리가 없어. 아니요, 여러분. 성경에서 괴물이 되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변질이 됩니다. 그 변질의 위험성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면서 찬양을 드리고 그분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와 동시에 내가 선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어떤 선한 것일지라도, 선한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할 수도 있구나. 그런 괴물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꼭 인정하고 마음에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드디어 십자가를 져서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하리라 말씀을 하고 나아가려고 할 때 그 예수님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바리새인이 가로막았습니까? 사두개인이 가로막았습니까?
제사장이 가로막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따라갔던 누가? 베드로가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꾸짖고 그렇게 했어요. 누가 그랬다고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던, 거의 3년 가까이 따라다녔던 제자가 그 길을 가로막고 있어요. 베드로가 괴물이 돼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될 수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먹어 버렸어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팔아먹었나요?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팔아먹었나요? 로마 군인이 팔아먹었나요? 제사장이 팔아먹었나요? 누가 팔아먹었어요? 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장로가 팔아먹었어요. 권사가 팔아먹었어요. 목사가 팔아먹었어요. 누가? 가룟 유다가.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사람이고 또 믿음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요새 같으면 헤드라인을 장식할 엄청난 사건 아니겠어요? 방송에서 대서특필 나올 그런 사건이 아니겠어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누구한테 일어나요? 같이 얼마 전까지 같이 갔던 베드로에게 일어나고, 같이 밥을 먹었던 누구한테? 가룟 유다에게 일어나고, 같이 예배를 드렸던 누구한테? 목사에게 일어나고, 같이 함께 대표 기도를 했던 누구한테? 장로님에게도 일어나고, 하음에게도 일어나고,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나는 것이,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과 연약함과 악의 모습이에요.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그걸 받아들이지 않죠. 내가 베드로가 되리라고? 내가 가룟 유다가 되리라고? 여러분, 누가 예측을 했겠어요? 다윗이 이런 사람이 될 줄. 자기가 살기 위해서 뭐 하고 있어요? 블레셋 땅으로 가서 1년 4개월 동안 살아요. 긍정적으로 아무리 본다 하더라도 이상해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침략을 해서 여러 가지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남녀를 살려두질 않아요. 9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그 땅을 쳐가지고 남녀를 살려두지 않아요. 왜? 살려두었다가는 자기한테 닥칠 위험성이기 때문에 아주 잔인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합니까? 10절에 아기스가 이르되 블레셋 왕 중에, 블레셋은 다섯 부족의 연합체인데 그 중에 한 부족이 왕으로서 통치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그 아기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라고 다윗에게 물으니까 다윗이 뭐라고 대답해요? 유대 네겝과 여리무엘 그 사람의 네겝과 개인 사람의 네겝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자기가 공격하고 했던 것이 아니라 내 민족 유다 이쪽 이스라엘 쪽을 내가 공격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한 거예요. 뭐 한 거예요? 거짓 보고를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이 뭐가 됐다고? 다윗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자기도 모르게 뭐가 나와요? 거짓말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마귀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마귀는 무엇의 아버지다고요? 거짓의 아비다. 거짓이 있는 곳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진리가 있고 참이 있는 곳에는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막 다윗에게 막 일어나요. 아니, 다윗이 왜 이렇게 할까? 블레셋 땅으로 왜 가고, 그 블레셋에서 정보가 누설되어서 자기가 이곳에 있다, 자기가 하는 일을 탄로날까 봐 남녀를 살려두지를 않아요. 왜 이런 끔찍한 일까지 가게 될까? 그리고 자기가 식구들이 살기 위해서 왕에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거짓말 선수가 돼버렸어요. 사기치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 사람이 원래부터 이렇게 사기를 잘 치고 악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면 괜찮겠지만, 이 다윗은 여러분 26장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믿음으로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이 다윗이 어느 날 27장 와서는 완전히 악한 사람 중에 이렇게 괴물로 완전히 바뀌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참 이해가 안 되는 장면입니다. 왜 그런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까지 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그것도 해답이 수만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평범한 특별하지 않은 가운데서 이렇게 악인이 되어버리는 이런 어떤 모습이 사람 속에는 얼마나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가.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 속에 여러분, 거짓말을 굳이 할 수 필요도 없는 이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뭐합니까? 다 파는 값입니다. 반을 감춰놓고 아니 반값은 내겠습니다라고 말한들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런데 거짓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그 교회 속에 악령 충만한 모습으로 거짓 역사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열심히 교회를 다닌 사람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뭐가 돼버렸어요? 괴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상용 목사예요. 그것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 연약함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겸손하게 내가 언제든지 괴물이 될 수 있구나. 심지어 내가 선을 가지고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저희 한 이야기처럼 잘못되어서 한 사람 한 영혼 그거를 믿음으로 교회로 끊어버리는 마음을 닫아버리는 일도 만들어질 수 있는 연약함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연약함을 내가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고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지배하고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귀는 뭐하면서 은혜가 충만한 교회 속에서 거짓이 충만한 사단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확 바꾸어 버릴 수도 있고, 믿음으로 열심히 전진했던 그 다윗이 어느 날 뭐가 되어버렸다고요? 영적 거인이 완전히 괴물이 되어서 내 민족, 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영화의 드라마에 나오는 장면처럼 말을 딱 타고 최전선 앞에 서가지고 자! 내가 이스라엘!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역사해 주지 않았다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됐다고요? 다윗이. 누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가 진리의 성령님을 마음에 늘 사모하고, 그와 동시에 내가 선의 일상선처럼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뭐가 되었어요? 괴물이 되어서 등장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노력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지 않으면 어느 날 한순간 속에서 영적 괴물이 거인이 아니라 괴물이 되어서 심령을, 인생을, 다른 사람을, 심지어 이 다윗처럼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데 앞장서는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지금의 누구처럼? 다윗처럼 될 수 있는 게 누구냐? 그게 바로 제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유를 늘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책에서 아까 말했죠. 좀 어려운 말로 사유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내가 인정해야 된다. 이 시대가 우리의 신앙이 강하면 강한데 어느 날 약하면 얼마나 약해질 수 있는지. 여러분,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예상을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인생이란 것이 예상하지 않은 일에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은혜의 성령님 저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선을 행하면서. 제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어떤 할머니가 할머니 할아버지 되시면 왜 그 전동 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앉아서 이렇게 운전할 수 있는 거 국가에서 이게 저렴하게 빌려준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할머니 한 분이 참 대단하죠. 경상도 말로 뭐라 그게 시뻘건 우리 이만큼 큰 뭐라 그러죠. 다라이보다 더 깊게 된 거. 그거를 옆에 있는데 이걸 가져가려고 저보고 도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할머니가 뭔데 하고 보니까 그 이따만 거를 그 전동 그 차에 이 큰 고무줄을 하나 매가지고 하다가 이렇게 가지고 가다가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다시 해야 되는데 본인 힘으로는 안 되고 사람들이 옆에 가다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만 다들 그것도 보지 않고 가버리죠. 제가 누굽니까? 이상용 목사가 지나가다가 보고 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처럼 제사장이고 뭐 레인이 가는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나가지 않고 어머니 왜 그러시는데요? 그러니까 와서 좀 도와달래요. 보니까 이거 제대로 줄도 묶은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걸 막 또 밑에 또 보니까 좀 긴 판자를 하나 올려가지고 그 위에다가 얹어서 그러니까 이게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가는데 이 옆에 큰 이따만 이 긴 이거를 판자 위에 올려놓고 줄을 매가지고 가야 되는데 할머니가 무슨 힘이 있겠어. 나이 드신 노인이. 근데 그걸 가지고 가겠다고 어쨌거나 그까지 왔더라고요. 그것도 대단해가지고 제가 이제 시간을 들여가지고 줄도 다시 묶어드리고 그 판자대게도 조정을 다시 해드리고 해서 올려드렸어요. 올려주자마자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아이 잘못했나 봐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조금 가공적이고 재밌게 여러분에게 해드린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나의 선함의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제가 뭐 그 엄청난 일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려고 제가 일을 쓰느냐. 괴물이 되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그냥 내버려 두면 여러분 잡초가요. 그냥 내버려 두면 잡초는 농사 지어서 아시죠? 우리 김병 목사님 고향 가서 너무 잘 아시잖아요. 내버려 두면 얘는 막 팍팍팍 자라요. 우리 가지고 있는 괴물적인 어떤 것도 여러분 이거를 빨리 선으로서 어떻게 해 나가지 않으면 얘는 나도 모르게 자라요. 그러다 어느 날 뻥 터져버려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죄성들 심지어 그것이 막 일어날 때는 여러분 권력자는 자기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죽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있잖아요. 대통령이 그렇게 했고 광주 학살이 그렇게 되었고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는요 사람 목숨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도 괴물이 되어버려서 남녀를 살려두지 않았어요. 이런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일어나는 역사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얼마나 괴물 같은 인간이 될 수 있는지를 얼마나 내가 그런 사람으로 될 가능성을 늘 가지고 있다는 걸 늘 마음속에 기억해야 돼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할렐루야.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괴물이 되지 말고 영적 거인이 되어서 또 우리 모두가 그런 괴물이 될 수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주여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제가 그런 괴물이 되지 않도록 영적 거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감동과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은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나도 언제가 저렇게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언제든지 나도 저런 사람, 저보다 더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언제든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할렐루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언제든지 이
부족하고 연약한 이 죄성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거짓이 나를 지배하지 않고, 살인적인 폭력적인 것들이 내가 드러나지 않고 성령으로 확확 눌러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성령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나를 죽여주셔서 오직 성령의 은혜만이 가득하여서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삶이 선으로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언제 제가 괴물로 살아갈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착하고 착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이야 모든 언제가 될지 몰라요. 괴물이 되지 않고 영적 자이언트, 영적 거인으로서 남은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라도, 하루에 한 가지라도, 말 한마디라도 내가 선한 모습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말 한마디라도 해나가서 악한 괴물이 내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이 죄성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가을에 이런 삶이 내 속에 일어날 수 있음을, 이런 모습이 저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이런 모습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음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여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그 은혜로 흠뻑 젖어서 우리 모두가 괴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영적 거인으로서 멋진 인생을 다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다윗의 모습을 너무나 안타깝게 바라보고 혹여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까, 지금도 이런 괴물 같은 신앙과 모습을 가진 사람이 많아지는 이 시대 속에서 주여, 성령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온전히 있음을 믿음으로 귀하게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또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타나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일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이 되고 그 손길이 축복의 손길이 되고 그 손길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손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일상의 지침과 상처가 있을 그때 주님께서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지혜와 명철과 치유함과 하나님의 가득한 위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뜻하고 계획하고 땀을 흘리고 노력하는 가정과 직장의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와 마음의 뿌듯한 의미가 가득한 따뜻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감사하며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기를 소망하며 귀한 감사의 기도와 제목으로 아버지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깊은 곳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더 많은 감사의 은혜와 믿음과 고백과 아버지 응답의 귀한 역사를 체험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더 귀한 감사의 일들이 천배 만배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10의 1조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며 금식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것인 줄 기억하여 올려드리는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드림의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하지만 드리지 못하는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귀한 은혜와 응답과 간증이 날마다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주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정에서 역사하시고 직장에서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 생활 속에도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몸이 건강할 수 있도록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연약하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용기와 소망과 아버지와 담대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결정할지 그 힘든 어려운 시간 속에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어서 최선의 아름다운 결정을 해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사랑과 믿음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의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대 속에서 아버지여 힘들고 어려운 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신의 보라 하나님의 사랑 자,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우리 대표 기도 이혜민 자매님 또 11월 달 우리 항보영 장로님 이하
또 11월 셋째 주는 또 저희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 감사로 가득하는 그런 귀한 신앙의 고백을 함께 드리도록 합시다. 다음 주는 저희가 전교인 예배와 또 야유회가 함께 있습니다. 10시에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김종호 사님 10시 반이면 충분할 것 같다. 근데 그 말씀도 많은데 그렇게 되면 제가 좀 마음이 좀 급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10시에 예배를 드리니까 10시까지 못 오신 분 없겠죠? 네, 10시까지 꼭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 거의 뭐 한 11시 반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서 식사도 하시고 또 단체 우리 카톡방에 뭐 있을 곳에 대한 사진도 우리 김정은 이사님 잘 알려주셔서 또 그 안에 가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 장로님 말씀드리니까 전부 다 거기 한 곳이라면서요. 그 다리도 한 곳이고 코스모스도 한 곳이고 그래서 아마 거기에 또 푸드 트럭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간식도 본인이 할 수 있으면서 뭐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올 때 조금 이렇게 파티할 수 있는 조금 또 지난번도 우리가 맛있는 고기를 먹었는데 우리가 뭔가 파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좋은 곳에 가서 또 뭐 저희 교회가 또 1년에 한 번밖에 하지 않은 이런 야외 행사인데 또 넉넉하게 또 카톡에 뭐 예산도 이 정도까지 최대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드렸으니까 같이 또 함께 주님이 창조하신 가을을 바라보면서 영성의 시간, 교제의 시간을 함께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차로 아마 출발을 하게 될 텐데 그 한 곳에 다 타면 좀 너무 작아요. 그래서 뭐 한 대 내지 2대 정도까지 혹여나 자동차로 좀 봉사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교회 움직임에 있어서 또 지난번처럼 거기에 필요한 경비 기름값 정도는 저희가 교회에서 지불해 나갈 테니까 조금 봉사만 조금 몸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가서 푸드트럭 뭐 단체로 다 움직여 나가서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또 싫어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좀 다르죠. 사람마다 또 나이에 따라서 또 세대에 따라서 다른데 제가 사 먹을 수 있는 비용 10,000원씩 꼭 드릴 테니까 알아서 모자란 거 더 많이 드시고 아끼려면 아껴서 쓰지 마시고 얻어먹으려면 얻어먹으시고 하면서 같이 귀한 시간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항상 뭐 이렇게 교회 주일날 오다 보니까 뭐 좀 여행이라든가 이게 좀 쉽지는 않죠. 주일 성수 때문에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함께 다 갈 수 있도록 다음 주 예배가 몇 시라고요? 10시까지니까 꼭 오시고 좀 더 뭐 오늘 복장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입고 오셔도 되지 않을까. 아마 돌아오시면 늦어도 뭐 제가 생각할 땐 6시 이전엔 다 마치고 교회 쪽으로 오지 않을까 싶고요. 또 교회 차량 외에 또 개인 차 같이 움직이면서 한두 분 정도 같이 이렇게 픽업으로 봉사하실 분들은 좀 미리 알려주시면 제가 또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또 너무 없어도 안 되니까 조정을 좀 하기 위해서 뭐 장로님한테나 저한테 알려주시고 또 시간대별로 또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것은 뭐 장로님하고 아까 살짝만 이야기했는데 또 우리 남자 성도님 또 같이 김종훈 사님 또 같이 해서 좀 어떻게 시간표대로 또 어떻게 할지 이렇게 알려주시면 또 여러분 모두에게 또 알려주셔서 주중에 전체 진행 사항을 좀 자세히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건 다 잊어보고도 괜찮은데 다음 주는 몇 시에 오셔야 된다고요? 10시에 꼭 오셔야 됩니다. 우리 이름이 몇 시까지 와야 된다고? 10시까지 와야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오늘 제가 오후 예배를 마치고 친구가 있는 전주에 좀 내려가서 1박을 하고 아마 내일 오후나 저녁 때쯤 올라오게 됩니다. 아마 내일 새벽 예배는 이 예배당에서 예배가 아니고 내려간 그곳에서 예배를 인도하게 되니까 좀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새벽 용사들은 그렇게 내일 예배가 예배당에서 인도하지 않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다음 주 예배,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이렇게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이 정도 간구면 되겠죠. 장로님 뭐 특별히 빠진 것 지금 알려드려야 될 게 아니면 네,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자, 함께 찬양 드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결단과 삶의 예배로 들어가는 기도를 주 앞에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영적 거인이었던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괴물이 되어버렸어요.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했던 것이 바로 얼마 전이었는데 한 시간도 되지 않은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가로막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를 따라다니며 봉사하고 그랬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핵심 멤버가 되어버렸습니다. 괴물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 안에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 내가 그렇게 될지, 내 옆에 있는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그렇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부모가 그렇게 될 수 있고 내 자녀가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는 것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진리요 지혜입니다. 성령님 임하여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괴물이 아니라 거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에 작은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라도 선을 행하여서 괴물을 없애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 거인으로서
우리들의 악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 두려운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고 진리의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는 계물을 인정하고 영적 거인으로서 선한 일꾼으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귀한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여